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 11장 연구 오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번에 걸쳐서 다니엘 11장 39절까지를 저희들이 공부했는데요. 그것을 잠시 좀 요약을 한다면 헬라의 알렉산더가 무너지고 그 이후에 네 나라로 갈라진 가운데서 남방왕 북방왕으로 등장하는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투쟁으로 다니엘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16절에서 로마가 북방왕으로, 그리고 21절부터는 교황권이 북방왕으로 등장하면서 25절에는 교황권과 이슬람의 7세기부터 13세기 동안의 큰 투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참신인가, 알라가 참신인가를 두고 커다란 투쟁이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서는 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0절부터 35절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교황권이 이제 유럽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그리고 새로운 항해 시대로 이어지는 거대한 혁명적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신교의 발흥, 곧 프로테스탄트가 출현하면서 프로테스탄트와 교황권 간의 큰 충돌과 갈등을 30절부터 35절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6절부터 39절은 17, 18세기에 이어지는 프랑스의 계몽사상과 영국의 산업혁명, 과학의 발달, 이 모든 것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지난날 유럽에서 일어난 이슬람과의 참된 신에 관한 싸움, 그리고 또 유럽 안에서는 예수를 두고 신교가 참교회다, 구교가 참교회다고 싸우는 그런 양상 가운데서 이제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개의치 않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신이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신이 명령하는 것에 대하여 듣지 않는, 마음을 닫는 그런 사람들로 새로운 무신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점점 사상으로 발전해 나가다가 이 무신 사상이 새로운 어떤 정치적 세력,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까지를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방왕의 계보, 북방왕의 계보가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에서 로마 제국, 그리고 교황권으로 이제 변모하는, 동시에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슬람으로, 그리고 무신론 세력으로 변모하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그러한 영적 눈을 가지고 오늘날 마지막 때의 세상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역사에서 나타난 교황권의 대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슬람, 프로테스탄트, 무신론 세력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새 세력이 교황권과의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을 이루어 온 세력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다니엘 11장 40절을 오늘 이제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장 40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니엘 11장 40절이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을 찌르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11장 40절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란 언제인가를 우리가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걸 밝히고, 그리고 다니엘 11장 40절은 45절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는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19세기부터 21세기의 역사까지를 다 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200년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남방왕과 북방왕을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예언적 비전인데 거기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교황권이 등장하고 이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미국이 등장하면서 미국이 그 이후에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을 도우는 그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 11장 이후 후반을 탐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를 좀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2장 4절과 9절의 내용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니엘은 약 17살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총리로 일하면서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다니엘은 이제 80이 훨씬 넘은 고령의 나이에 이제 마지막 이상을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오랫동안 받아온 이 예언적 이상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작은 뿔의 세력에 관하여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아 너의 임무는 이 예언의 이상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 예언의 책을 잘 간직하고 봉함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는 그런 역할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언에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열리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상은 강을 두고 한편과 또 한편에 두 분의 대화 가운데서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538년부터 1798년으로 이루어지는 긴 기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지나야 된다는 말은 1798년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때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역사, 아담의 창조일로 지금 6천년의 역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6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설정한 시간적 구간이 바로
1798년 때부터 이후의 모든 시대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은 12장 4절로 9절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 11장 40절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이 말은 1798년에 무신론의 세력, 무신론인데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왜? 남방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방왕과 대적하는 하나의 정치적 세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올라온 정치적 세력이 교황권을 찔렀다. 그 말을 11장 40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찔린 북방왕이 다시 살아 올라오면서 자신을 찌른 남방왕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11장 40절이고 그 이후에 41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여기 화면에 그라고 하는 존재를 크고 노란 글씨로 해놓은 이 바로 살아난 북방왕, 교황권이 계속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40절부터 45절은 순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예언은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전개하시기 때문에 11장 40절의 이 예언을 우리가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예언적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는 미국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미국이 1798년 이후에 역사에서 강한 나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죠. 이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계시록 13장에는 11절에 미국의 등장 이전의 1절부터 교황권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은 교황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모든 권세는 미국이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내용에서 보여주는 것은 교황권의 이런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을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예언적 비전도 함께 가지고 다니엘 11장 40절 이후를 우리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40절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괄호로 그 세력들을 한번 좀 잘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798년 마지막 때에 남방왕 무신론 세력이 교황권을 찔렀습니다. 그는 교황권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북방왕은 남방왕에게 찔린 교황권입니다. 남방왕에게 찔린 교황권인데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비전으로 보면 찔린 세력이 다시 살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상처가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교황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이 그는 뭡니까? 자기를 찌른 남방왕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이게 11장 40절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1798년에 이 남방왕이 누구인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올라오는 지난번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17, 18세기에 점점 형성되어 온 무신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상으로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대한 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약 11년간에 걸친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이 11년간의 프랑스 혁명은 여러 차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혁명의 처음에 뛰어든 사람들, 여러분 농민들, 여러분 그리고 시민 계급들, 그리고 수많은 중세 시대의 어떤 교황권 종교 제도나 정치 제도의 환멸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이 혁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암초들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새로운 국면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 부르봉 왕조, 루이 16세가 다스리던 이 왕조를 향한 혁명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왕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왕을 이제 잡아놓고 왕을 가두어 놓고 혁명이 진행되는 약 1791년까지 그러면서 이 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각기 정치적 야욕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혁명은 혼란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것이 입법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입법회가 만들어지자 여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온건파와 과격파로 나누어집니다. 온건파는 왕과 왕비는 살려두고 뭔가 우리가 이 새로운 어떤 우리의 길들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한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한 과격파는 왕과 왕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과격파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 약 1793년부터 1796년에 이루어지는 국민공회 때에 이때 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포정치의 장본인이 이때 등장하면서 프랑스는 극심한 혼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미 1791년 때부터 왕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1792년과 1793년에 드디어 왕과 왕비를 단두대에서 목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프랑스와 연접해 있는 수많은 유럽의 왕정 국가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향하여 뭘 요구하느냐 하면 빨리 왕을 풀고 왕정으로 복귀하라. 그런데 혁명 세력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자 이제 프랑스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프랑스 간에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전쟁, 그것을 대불전쟁이라고 알려진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는 밖으로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안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큰 혼란으로 마침내 공포정치가 자행되고 프랑스 안에서 수많은 서로의 정적이라는 한때 동지였던 사람들도 서로 적이 되어서 서로 죽이고 하는 거대한 살육의 장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하여 승승장구해서 올라오는 나폴레옹이 1796년 이후에 총재정부를 구성하면서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이 주도하는 이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그 이후에 자기의 여세를 몰아 수많은 유럽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들어가서 거기서 교황을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영토들을 빼앗아 이제 프랑스
영토로 합병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 이후에 자신이 스스로 통영 황제에 올라가는 이 일이 바로 1799년까지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인 겁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은 무신론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황제였고 그 밑에 부하들도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아예 관심도 우리는 없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명령과 그의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그러한 무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자기가 통치하는 시대에 자신의 철학을 담아서 프랑스 민법이라 불리는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무신론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유럽 큰 꿈을 꾸고 유럽과 더욱더 큰 전쟁으로 치달으다가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몰락의 길을 걷다가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폴레옹이 교황권을 찌른 남방왕으로는 이제 등장을 했지만은 원하는 그 남방왕 국가는 이루지 못하고 그 꿈을 접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죽은 이후에 유럽은 빈 의회가 만들어졌고 이 의회는 나폴레옹 전쟁의 혼란을 수습하고 유럽의 상태를 전쟁 전으로 돌리는 이런 이제 길에 모든 유럽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11장 40절 후반에 나오는 교황권이 복수하려고 할 때 남방왕은 이미 나폴레옹이 꿈꾸던 제국은 없어져 버렸고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가 버린 상황에서 그 남방왕은 누구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과제가 11장 40절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무신론 세력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발전과 정치적 도전의 역사, 그 이후에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이데올로기적 변화, 그리고 다시 프랑스 혁명과 같이 새로운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시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제가 중요한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829년에 헤겔의 유물론 사상은 유신론 사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진 유럽 사회를 뒤엎는 아주 놀라운 생각의 사상의 전환을 이룹니다. 이 일은 1830년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10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 프랑스 혁명 이전에 구제도로 복귀하겠다고 하자 소부르조아와 기능공 노동자 학생들이 바로 왕의 군대와 충돌해서 큰 그들의 꿈을 꾸지만 결국 그 꿈은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1847년에는 독일의 칼 마르크스가 여러분 잘 아는 자본론, 자본주의는 필연코 모순이 많으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그러한 혁명이 있어야 된다. 그 사상을 전파하면서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이듬해 1848년 2월에 일어났다고 해서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프랑스 노동자의 봉기로 루이 필립의 왕정과 크게 부딪히면서 왕정은 무너지지만 이들이 원하는 꿈은 또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1859년에 다윈의 진화론 사상, 1870년 독일 니체의 초인 사상 등은 유럽이 점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이성, 인간의 힘, 인간이 새로운 어떤 뭡니까? 과학적 발전을 이루면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힘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의지해 왔던 그들의 모든 체계가 정신부터 이제 영적 신앙에까지 깊숙이 이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1871년에 다시 프랑스에서 파리 꼼뮌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회주의 공화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은 파리의 민중들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1980년에 있었던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혁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게 혁명인지 어떤지는 좀 더 역사가 지나야 우리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광주 시민들이 국가를 향하여 일으키처럼 이 운동은 많은 학자들이 파리 꼼뮌에서부터 이 배운 운동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무튼 1871년에 프랑스 파리 민중들이 사회주의 공화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치하면서 드디어 정부를 몰아내고 그들만의 민중혁명을 이루는데 70일간 그들의 세상을 이루지만 다시 규합된 정부의 세력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그 꿈도 다시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무신론 국가를 위한 혁명적 이제 그 기운이 싸그라 들어버렸을 때, 여러분 1917년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으로 알려진 사람이 볼셰비키 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일은 그 이후에 전 러시아를 주변으로 한 나라들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1919년에는 코민테른이라고 알려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이것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거대한 뭡니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1922년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성립됩니다. 여러분,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줄여서 소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소련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 소련은 70년, 1922년부터 1992년,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소련이 몰락합니다. 저는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의 성취는 1992년에 소련의 몰락이 이 내용에 부합하는 바로 역사적 성취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닌은 사상가였습니다. 혁명가이면서 그는 국가와 혁명이라는 책을 통하여 자기의 사회주의 모든 사상을 주변으로 계속 급파하면서 점점 사회주의는 확장되면서, 여러분 이 지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뭡니까? 세계가 마치 절반으로 양분된 것처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갈라지는 거대한 이 무신론 체제가 계속 발전하여 승립하는 역사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마지막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1798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교황권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찔린 교황권이 다시 살아나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레옹이 꿈꾸던 그 나라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찌른 무신론 세력을 복수하려고 하는 이 교황권의 입장에서 만난 남방왕 무신론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소련인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 자세한 이 정말 이 내용, 이 성경적 구절들이 그 사건과 어떻게 결부되는가를 제가 다음 8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일각에서 이 다니엘 11장 40절의 해석을 1929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당시에 교황이었던 비오 11세 사이에 있었던 라테란 조약이 다니엘 11장 40절 예언의 성취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주장은 다니엘 11장 40절 예언과 부합하지 않는다. 제가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합당한지를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연구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1장 40절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순서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는 5절부터 39절까지 역사적 순서를 따라 예언이 전개되는 것처럼 마지막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도 이 19세기, 20세기에 세상의 역사의 순서를 따라 성취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마지막 때에 관한 내비게이션인데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1992년 소련의 몰락에서부터 다니엘 11장 40절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제 설명에 의하면. 그런데 라테란 조약으로 믿는 분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이 성취가 이루어졌다는데 그 내비게이션의 출발점이 전혀 다른 것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방향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점에서 첫 이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을 아시고 우리가 이어지는 연구를 위하여 여러분들도 연구하시고 저도 계속 더 밝은 빛을 얻기 위하여 서로 가진 빛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춰주는 예언으로 더욱 충만하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7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예언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2020년 10월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 10월 18일인데 세계는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 더욱 깊은 구렁텅이 가운데로 세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가? 예언이 보여주는 정확한 길은 사사로 예언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관에 맞추어서 예언을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나가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를 밝힐 수 있고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이 정론이 이 길로 오라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